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믿는 자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 이거 바로 믿음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가 기도할 때, 바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잘난 사람의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시편 102편 17절을 보게 되면 빈곤한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빈궁한 자에만 기도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지혜여 상관없이 진실되게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그들이 진실로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너무나 지금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사람들이 이상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옳고 그름의 분별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첫째, 기도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21절을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샘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다면 그 본받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목회 서신들 보게 되면 그때 놀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빈궁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 또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하늘문이 열린다. 그럼 뭐가 임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것은 다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첫 번째 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들어보자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들 한마디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우르르 보고 기도할 때 뭐냐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뭐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응답의 역사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 가부가 나고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게 되냐? 믿음을 보게 되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절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내게 가르치면 내가 말하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 다음 절, 그건 너가 뭐 할 쯤에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또 가브리엘까지 보내갖고서 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깨닫는 역사, 지혜 명철이 임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우리 이걸 무슨 다락방이라고 봅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믿는 자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응답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랬잖아요. 성령 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성령 받으랬어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도 보면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부터 뭐가 내렸다 그랬습니까? 하늘 2절 보니까 급하고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뭐로부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뭐도 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도 받으면서 은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은혜성 속에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봅시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근심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험성가에 다음 같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해보세요. 또 옛날 보험성가는 다음 같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네. 그렇죠? 할렐루야. 기도한다네. 나는 기도한다네.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할렐루야 나는 응답받았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뭐가 힘들 때 기도하니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오문이 열립니다. 찬미의 제사할 때도 찾고 풀어지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때 찬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걸 막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또 뭐예요? 참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부터 26절 봅시다. 한밤중에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막혔던 게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자유함을 받습니다.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3절부터 일단 5절까지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기뻐하는 거 뭐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거든요. 그럼 2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뭐는? 교회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 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해 줄 때 그걸 묶였을 때 풀어집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뭐 했다고?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가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옥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뭔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믿는 자입니다. 또는 교회 부흥의 기수입니다. 누가 뭔가 해주라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오늘 말씀 듣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 전도를 위해서, 셀그룹 부흥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바로 응답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과 물로 거듭 남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보면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잖아요. Assemblies of God. 이게 어셈블리는 모임이에요.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옥문도 열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사 돌파하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 뭔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인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예.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시편 141편 2절 봅시다. 나의 기도 뭐가 돼? 분향,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분향, 향기가 되고 뭐냐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봅시다. 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니라. 이 향이 다 뭐냐면 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향기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이 올라갈 수가 없지만 살아있을 때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가 열리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병도 있고, 예, 그 기도할 때 병이 낫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할 때 뭐가 난다고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들 보고서 전도도 하면서 병도 오셔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근데 하나아버지가 아들 데려서 낫지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금식과 기도에는 일은 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이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치유, 흑암새로 쫓아내는 것 다 뭐예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다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로서 성경적으로 믿는 자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치유될지어다. 예, 영육권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들의 재정도 다 치유되고 다 모든 분야가 다 치유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엄망불평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인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세속화 되지 마십시오. 헷갈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애쓰고 힘쓰며 저절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하신데 성경 말씀 요한 1절 봅시다.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또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봅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다?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